오늘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죠. 의미를 살펴보면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이 성탄을 알고 매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기쁨을 2배로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히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로 묶이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주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와 기뻐하고 기뻐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그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의 바야흐로 때는 유대의 헤롯 왕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소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대개 유대에서 페르시아까지 한 600km, 700km 된다고 합니다.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라고 있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죠. 다니엘은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여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를 본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전역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별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찾던 그리스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헌과 자료들을 연구하고 또 어때요? 구약의 성서들을 또 연구하면서 그 별일 거야 단정하고 그 별이 이렇게 올라오기만을 바랬는데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을 따라가자. 그래서 일하는 직장을 휴직하고 또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그 먼 7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 한번 타면 금방 갈 길이죠. 보면.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이 낙타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고생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며 고생하며 왔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방탄소년단 BTS죠. 우리 고바이상 알고 계세요? 예. 어우, 우리 고바이상도 알고. 예, 저는 그냥 BTS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전석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티켓을 이제 팔려고 했을 때 그때 VIP석이 8,0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8,000달러 하면 믿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예? 800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네, 진짜. 8천만 원 이상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 피겨 여왕 우리 김연아 알잖아요? 보면 스케이트 보관용 트렁크, 이 가방이죠. 이 스케이트 보관하는 트렁크가 있었는데 그걸 2013년 자선 경매에서 3,400만 원에 팔렸대요. 이 가방 하나가 3,400만 원에 팔렸대요. 그들을 어때요? 그것을 이렇게 티켓을 사고 보러 가고 또 어때요? 이런 자선 경매에서 이런 트렁크를 사는 사람들은 음악이나 피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삶과 또 한 사람의 삶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야만 얻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죽어서만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가장 큰 기쁨을 지금도 여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지푸라기처럼 버렸습니다. 이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들을 보면 이 간호사들도 그렇지만 20대 꽃다운 나이, 우리 고은장 그런 나이에 선교사로 왔어요.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인 한국의 서울에 가까운 곳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묘비명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20대에 와서 왔지만 우리 한국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또 의료가 열악합니까?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다시 이 삶을 살게 된다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대박난 인생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대박났다고 그러죠? 대박난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복권을 타서 대박난 사람들 보면 대개 95%가 다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보다 보면 다 쪽박 차고 있답니다. 대박에서 쪽박으로.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가. 그래서 잘 쓰시라고 당부하고 주의를 주면서 준다고 합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어떤 신하로부터 전해들은 헤로드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어때요? 카카오톡이나 SNS로 어때요? 통해서 금생 퍼져나갔겠죠. 야, 이렇대 하면서 부다다다다 보내놓고 실시간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속보로 알려지고 또 요즘에는 뭐 라이브 방송, 신문 방송만 하나요? 요즘 일반 사람들도 어때요? 딱이 어때요? 스마트폰만 가지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요. 신문들도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기사를 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왕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소동할 만한 일인가 보면 왕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이 반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반드시 그 왕은 어때요? 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왕은 즉시 자문기구인 헤로드 왕은 모든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딱 답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는가 아주 미가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미가서 말씀에 기초하여 메시아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왕께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실제로 5장 2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거든요. 11km 떨어져 있으면 보통 어디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미나미 우라에서 저기 가와거치 좀 넘어서 아카바네 그 정도까지 아마 11km 좀 못 뛰려나?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을 알면서도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가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오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기가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동방박사와 같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경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하는데 생엔 정도만 내고 가라고 하여도 안 갈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보면 사람에게는 진주가 소중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진주 목걸이 해준다고 하면 어때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돼지에게 있어서 진주는 한낱 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돼지와 같이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잖아요. 보면 그것도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자요, 성경학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는 것에 분명히 내연되어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한낱 어때요? 성경을 연구해서 어때요? 논문을 내고 그러면서 어때요? 학위를 따고 그 밥 빌어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신학을 하고 또 그러한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어때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또 신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장사를 큰 교회에 가서 억실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보면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가서 그 집사님이라고 하면 뭔가 어때요? 장사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때요? 뭔가라도 교회에서 할 일 있으면 시키잖아요. 하물며 떡집이라도 어때요? 떡하면 그 집에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분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또 문화시설이 많아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처음 교회에 가는 동기가 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에만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죽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어디가 어때요?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때요? 구하고 주님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우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나고 또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찾으면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찾았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나중의 삶을 보면 나중에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오늘 11절,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때요?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어때요? 고국으로 야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고국으로 가도록 지시를 내리죠. 그러자 어때요? 이 헤롯 왕이 어때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네.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자신이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유대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늙었지만 그리스도가 자라면 자신의 왕위를 잃을 것을 걱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후환을 없애고자 그 주위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던 거예요. 참으로 잔인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도 내 것이에요, 보면. 자신이 왕이에요. 그들은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위해서 나의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은 둘일 수가 없죠. 내 인생에도 어때요? 왕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거부하고 비방하고 오지 말도록 어때요? 거부하고 죽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면 나를 죽여야 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려면 그리스도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나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제까지 어때요? 자기가 어때요? 쌓아온 학력, 명예, 권력,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어때요? 율법학자, 선생으로서 명예와 자기 어때요? 이제까지 어때요? 촉망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어때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어때요? 소망이 내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한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극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을까,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별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 나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11km 떨어진 베들레헴. 그것도 어때요? 외양간. 외양간에서 아무도 보잘것없는 누구 하나 어때 여간방을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날 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베들레헴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게 되었던 거예요. 동방에서 줄곧 보고 왔던 그 별이 문득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딱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그 구유 앞에 딱 위에 딱 서서 어때요? 반짝반짝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비춰내는.
별을 본 동방박사의 기쁨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기뻐하기만 해도 좋을 텐데 여기서 보면 매우 또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이 대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쁨을 2배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많은 투자를 하고 다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 가치 있는 곳에 투자가 어때요? 무단히 헛것이 돼버리면 어때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그 가치가 어때요? 자기 어때요? 찾아온 그 가치를 자기 어때요? 그만큼의 어때요? 누리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찾던 것을 얻을 때 기쁨이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또 결혼하고자 몇 년을 고심하다 그와 결혼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대학에 합격하고 학위를 따고 취업하면 기쁨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전 인생을 걸쳐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찾았고 또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둘째는 우리가 찾는 대상이 그리스도일 때 이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대상이 그리스도일 때 이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도 뭔가 더 좋은 걸 가지잖아요. 브랜드 모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신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눈이 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사게 되고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보다 보면 어때요? 그때 샀을 때는 그 자체는 어때요? 기뻐져. 사실 어때요? 이거 가져서 들고 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느 장례시장에 잠깐 예화인데요. 장례시장에 시체 세구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대요. 세구가 웃으면서 크게 웃다가 죽은 것입니다. 웃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죽어도 어때요? 많이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고 웃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어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하여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번쩍할 때 그러잖아요. 번쩍할 때 이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씁쓸한 웃음이죠. 보면 인간의 모든 기쁨은 이와 같이 잠깐이며 그 기쁨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를 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얻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가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국 속담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머리를 깎으라는 거죠. 한 달을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자동차 1년을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3년을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즐거우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동감이 가십니까? 그러나 영원히 즐거우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때요? 삶이 달라져요. 그 마음에 어때요? 이 세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때요? 기쁨들이 얼마나 일시적인가, 허무한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심 갖고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음이 어때요? 왠지 모를 어때요? 마음에 그 평안과 만족감이 와요. 제가 처음에 어때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또 가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공동생활, 대학교 1학년 때 공동생활 하면서 매일 아침 거기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 아침에 큐티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 아침 어때요? 일어나면 어때요? 큐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소감을 써요. 소감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을 서로 간에 어때요? 같은 그룹들끼리 몇 그룹들이 있는데 같은 어때요? 동료나 같은 학년의 이제 그룹들끼리 같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읽어서 오늘 말씀에 나는 어떤 거에서 은혜를 받았다. 응해서 해갖고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대학교요. 수업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대학 생활에 느꼈던 그 허무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건 제가 느끼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은 영원 깊은 데서 나오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과 그 마음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어때요? 묵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마음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때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은 영원 깊은 데서 나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원한 기쁨이 어때요? 기쁜 그 자체가 아니라 샘솟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 깊은 데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일본의 가세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예요.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된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 우연히 의사와 비서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려 있으며 잘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허망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무한 질주를 계속해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두 딸을 위해 헌신한 삶도 광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죽은 아내가 평소 들려주던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 그는 그 과정 중에서 내 인생에서는 이웃을 위한 시간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몇 개월 남지 않은 인생을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전쟁터에서 만나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를 찾아가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동생을 찾아가 하룻밤 함께 지내며 마음에 묻혀있었던 오해와 모든 것을 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모 있죠? 항상 한국에서는 가장 나쁜 이미지가 이 계모인데 자신의 그 계모를 찾아가 만나서 감사를 표시를 합니다. 50대 중년의 신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야 이웃을 기쁘게 해야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만약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을 때 헤롯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어때요?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계세요. 박사들은 집에 돌아가 자기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연로하신 어때요? 박사들이 그 어때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때요?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죠. 유황은 제사장이 분향할 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선지자가 진리를 전하다 죽어서 시체에 몰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죽을 것을 암시하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예물을 마음을 들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헌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바보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해본 사람들 같지만 최고의 횡재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질병이 있죠. 보면 특히나 암이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많이 여기지만 실제로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 우리의 삶의 의욕을 빼앗고 죽고 싶은 마음을 심어요.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까? 병원 가면 뭐 해줍니까? 약 줍니다. 그 약을 일생 동안 달고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 우울증이 낫는다고 하면 괜찮죠. 그런데 우울증은 어때요? 점점 더 보통 보면 심해져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심해져서 어때요? 점점 어때요? 독한 약을 더 어때요?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멍하니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약기운이 떨어지면 그에 상당한 또 어때요? 고통을 받게 된답니다. 기뻐해야 삶의 의욕이 솟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면역력이 생겨 감기조차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의 그 명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고바이상 우리 간호사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이 어때요? 이런 양약 먹는 것보다도 하루 어때요? 한 번씩 웃고, 하루에 하여튼 억실로 막 웃는 연습 하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질병은 기쁨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와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은 재미는 줄지라도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더라도 일시적인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야 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취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때요? 우리 어때요?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자. 그러면 어때요? 취업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것은 어때요? 보너스에 불과해. 나중에 보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만족이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진학을 할 때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문제들이 있죠. 나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를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때?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어때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이 이럴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상황마다 그걸 어때요?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상황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중에서도 이런 기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 1,000만 엔 주세요. 갑자기 어때요? 주세요. 막 주시는 것은 기도 제목이 잘 안 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제가 이걸 누구한테 줄까요? 예?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아주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서 얻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때마다 나누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시인하며 전파하게 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쁨,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웃음은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밝은 웃음입니다. 믿음의 삶이 기쁘면 기쁠수록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어떤 악조건의 괴로움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